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히브리서 12장 이 앞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언급한 장이 바로 11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11장의 내용을 이어서 12장의 첫머리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지녀야 할 결론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지요. 예수님은 당시 모든 인간을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당시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왕권을 주시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환영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는 많은 굶주린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이 되시면 기아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 허락해 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감당하리라라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목적과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마치 자신들이 배신당한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되 올바르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의 이제 6월절을 맞아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친척들 속에 있으려니 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길을 간 이후에 친척들과 아는 자들 속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아들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들에게 맡긴 메시아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의 말 속에서 예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의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풍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혀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의 완성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믿음을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더 성숙하고 더 강하고 더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주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고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것이 진정한 바라봄이며 올바른 바라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 특별히 프로 운동선수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바라봅니까? 그 사람의 유니폼이 얼마나 멋진가를 바라봅니까?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이 어떤 메이커인가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이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바라볼 때도, 교사를 바라볼 때도, 직분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가 얼마나 멋진지,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사는 교사다워야 한다는 말이죠. 의사는 의사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권사는 권사다워야 한다는 말이죠. 장로는 장로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집사는 집사다워야 한다는 말이고, 청년은 청년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빛나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인답지 못할 때에 그 정치인은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해서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하게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치시는 주님, 가르치시는 주님, 전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잉태할 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일찍이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한 데이비드 브레너다라는 선교사는 나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설교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평생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있다 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닭장에 암탉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그 날개 밑에서 새끼 병아리들이 뾰족뾰족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농장 주인이 암탉을 만져보았습니다. 닭은 이미 싸늘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간밤에 쪽제비가 와서는 암탉의 피를 몽땅 빨아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암탉은 어린 새끼들이 쪽제비에게 다칠까봐 그렇게 피를 빨리면서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꼼짝도 하지 않고 그 품에 새끼 병아리들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새끼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견디셨습니다. 움직이실 수도 있었고 본인의 목숨을 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외면하셨더라면 이 자리에 우리는 아무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마을 입구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개울을 건너오는 사람마다 머리에 큰 돌을 이고는 중간쯤 이르러서 그 돌을 개울에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마침 큰 돌을 이고 건너온 까닭을 이 선교사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개울은 비록 얼마 되지 아니하는 폭이지만 그 한가운데는 물살이 대단히 셉니다. 이 돌이 없으면 그 물결에 넘어지기 십상이고 또 조금만 떠내려가면 깊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돌이 있으면 혹 넘어지더라도 그 돌만 잘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닥쳐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물결이 우리의 삶을 때리고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뿌리 없는 나뭇가지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짐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그 십자가를 버리면 이 세상의 풍파와 유혹에 휩쓸려 넘어지게 되고 종내에는 그 죄악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도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각오를 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철저히 섬기고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있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기려면 내 삶에 있는 고난,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 뒤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할 영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앞에 있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가시를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가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가시를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면류관은 그 가시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아주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영적인 갈등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라고도 말을 하고, 어떤 이는 독신 생활에서 오는 육신의 충동이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두통이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안질이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자신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어찌나 괴로웠던지 그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이 가시의 고통을 받으면 모르겠거니와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 왜 이런 가시의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그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가시의 찌름이 없어서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 되었더라면 그가 받은 많은 은혜가 오히려 그 바울에게 저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고 천국의 면류관이 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갈구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뒤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한,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 떨어지셨습니까? 누군가로 인하여서 시험에 드셨습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의 탐햄과 난센이 한 번은 북극 근방의 바다 깊이를 재려고 밧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해저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밧줄보다 더 깊음. 다음 날, 그 전날 가져봤던 밧줄보다 더 긴 줄을 가져가서 깊이를 재보았지만 역시 바닥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같은 작업을 며칠 동안 계속 했지만 북극의 깊은 바다의 깊이를 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난세는 자신의 일기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근방의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없이 깊은 바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잴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견이 좁고 우리의 지식이 짧고 우리가 아는 것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보아도 헤아릴 수 없고 다 고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민틸이라는 신학자는 구원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하여서는 발언권이 없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니까 오히려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 얼마나 이 교회 안에도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았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자기 보따리를 지나치게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였다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따리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항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큰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날,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성강을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처럼 주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묵묵히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셨던 권세와 권능과 영광,
땅 아래의 모든 무릎과 땅 위의 무릎과 하늘 위의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사셨던 삶, 그 삶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을 통한 은혜가 전하여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